2020년 9월 9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주 나에게 및 내가 평안히 쉬네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에게 및 내가 평안히 쉬네 한기 뽕이 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람 그늘 자리요. 주 나에게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나에게 나의 비난 적으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람 그늘 자비요. 주 나에게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람 그늘 자비요. 주 나에게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며 말씀 속에서 힘과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돌아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온갖 환난과 어려움 속에 마음이 찢겨졌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믿음의 힘을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선포로 시작하여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내가 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은 제 생각으로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걸고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 우리들을 지켜주시겠노라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들에게 내려진 그 모든 수많은 고난들이 다른 어떤 신들로부터 내려진 저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신 벌이었으며 그 원인은 백성들의 죄악 때문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로 무려 75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기록을 드셨습니다. 기록된 예언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아수르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 심지어 고레스 왕의 등장과 포로 70년 이후의 해방까지도 미래에 일어날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예언들은 모두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는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사야 53장을 살펴보았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그 계획,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또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가는 데 있어 유다 백성들이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이루신 것이었으며 우리는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준비하신 이 모든 은혜를 유다 백성들과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1인칭 주어로 사용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상품을 파는 상인이 되어서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물건을 우리에게 사라고 요청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다 주어도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물건들을 사지 말고 더 이상 그것들을 구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건, 하나님이 파시는 물건들을 사와서 그것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주는 것은 좋은 것이며 너희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돈이 없는 사람들도 나와서 이것을 내게서 양식을 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공하시는 그 상품들은 모두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이 좋은 것들을 그의 백성들이 모두 받아서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인지 잘 알지 못해서 그 은혜를 돈으로 주고 사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겠습니까? 많은 헌금으로 이것을 살 수 있습니까? 구제나 봉사활동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행위로 이러한 것들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한 신문팔이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이 아침마다 신문을 넣어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크고 예뻤고 넓은 정원도 있었습니다. 연못에서는 커다란 금붕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잔디밭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에는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부러운 눈으로 집을 구경하고 있는데 마침 강아지를 산책시키려고 나오는 그 집의 부부를 보았습니다. 소년은 자신도 모르게 초인종을 눌러버렸습니다. 근사하게 생긴 중년의 남성이 문을 열면서 그 소년을 쳐다보았습니다. 당황한 소년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저씨에게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 어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아내와 함께 있을 뿐 아이들은 없단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아저씨, 저는 아저씨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넓은 잔디밭에 마음껏 뛰어놀아도 아무도 내쫓지 않을 것이고 이 멋진 집에 살아도 아무도 나를 밖으로 차버리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 남성은 너무 놀라서 급히 아내를 불러 몸을 돌리며 말하였습니다. 여보, 작은 아이 하나를 갖고 싶소? 그녀는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작은 소녀는 그 어른과 부인의 눈에서 동정 어린 마음과 소망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만약 저를 아저씨의 아이로 삼아주신다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겠어요. 남성이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그 소녀는 아직 팔지 못한 신문을 세웠으며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가지고 있던 동전들을 모두 그에게 주었습니다. 부부는 마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가정이 있는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소녀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잠은 어디서 자니? 물어보았습니다. 길에서요.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아이를 우리 아이로 맞이해요. 그들은 그 소년을 아들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신문과 동전을 그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과연 이 아이에게, 입양한 이 아이에게 이 순간 무슨 말을 해주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그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신문과 동전 몇 개와 같이 너무나 초라한 것들 뿐입니다. 한 신문팔이 소년을 입양한 부부처럼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을 주셔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쓸모없는 인생, 쓸모없는 존재라고 결코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께 가치없는 것밖에 드릴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와 바꾸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천국을 임금이 베푸는 혼인잔치에 비유해 놓았습니다.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자, 혼인잔치를 베풀고자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혼인잔치에 가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임금은 종들에게
내 거리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해서 잔치집을 손님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청받아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는 그 혼인잔치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입고 와야 되는 그 예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 예복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선물에는 값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 그는 이것을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신 이 부자 아버지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적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그 많은 물건들을 더 이상 사지 마십시오. 이것이 세상에서 먹을 양식을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을 쫓아가다가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탈탈 털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것을 찾고자 구하고자 주님 앞에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무료로 그것을 사실 수 있으며 여러분들은 참 평안과 참 만족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지난날의 세월들을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세상을 쫓아서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 그것들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없는 그것들을 향하여서 계속 나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은 발걸음을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세상과 버타며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으며 그 양식으로 만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